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단 침입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남자가 죽음으로 태어난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다 했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결국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무단 침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단 침입자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무단 침입자. 무단 침입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무단 침입자. 말이 어렵지?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지요? 도둑 봤어요? 네, 아니요. 우리 도둑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대한 적은 없지만은 우리 정주사님이 금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방문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나올 때는 방문을 닫고 왔을 건데 왜 이렇게 방문이 열려 있지? 하고 다른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시커먼 사람이 앞에 바로 맞아 왔으면 큰일 났을 건데 마주 안 보고 쩌벅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담이 크고 간이 큰 줄 알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질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담이 커도 도둑을 바로 앞에서 보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급히 사택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사택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무엇이 주먹이 이렇게 날아오더랍니다. 주먹이 날아와서 젊은 혈기에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자기도 날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도둑하고 싸웠답니다. 예배 마치고 그 예배 조금 일찍이 마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는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안에 나가서 훔치가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주인하고 이제 걸려서 그래 하다가
싸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 목사가 지금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또 날라오더랍니다. 날라오는데 손 맞고 싸우지 말고 말로 합시다 하는데 뛰어나가더랍니다. 참 도덕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도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 전에 아담과 하와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무엇에 대한 이름이 있던가요? 무엇에 대한 이름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외에 아담과 하와 외에 어떤 이름, 뭐 호랑이나 강아지나 토끼나 이런 이름 보셨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외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기 나오는 뱀입니다. 기분 나쁘게 왜 뱀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 토끼가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토끼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이 기록되었으면 좋을 텐데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이 뱀입니다. 왜 뱀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왜 뱀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 제일 예뻐서 사단 모습으로 오면은 다 놀라서 사단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사용한 겁니까? 그래서 뱀을 사용한 겁니다. 아마 이 사단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존재를 고를 때에 자기를 닮은 존재를 골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단에 대해서, 이 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실질적으로 부조와 선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눈치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정도 같으면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봉황 같은 그런 새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선택한 이 매개체는 시시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짐승,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용의 그림과 봉황의 그림을 자세히 비교를 해보니까 참 두 짐승이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은 창덕궁에 있는 임정전이라고 하는 궁궐에 있는 봉황 그림이고요. 아래에는 숭례문, 남대문을 가지고 숭례문이라 합니까? 동대문을 가지고 숭례문이라 합니까? 그 숭례문에 있는 용의 그림입니다. 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이 두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색깔은 좀 다른 색깔인데 자세히 보니까 참 많이 닮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닮은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사람도 사용하려고 할까요? 사탄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사용할까요? 사탄이 사람을 사용한다면 어떤 사람 사용할까? 은수, 사탄이 어떤 사람 사용할까?
사단이 바보 같은 사람 사용할까요? 사단이 똑똑한 사람 사용할까요? 바보 같은 사람 사용할까요? 사단은 바보 같은 사람 사용 안 해. 왜 바보 같은 사람 사용 안 하냐면은, 바보 같은 사람 사용하면은 사단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득 없을 거지. 그래서 사단은 아주 똑똑한 사람을 사용해. 자, 얼굴 이쁜 사람 사용할까요? 못난 사람 사용할까요? 이쁜 사람 사용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사용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 사람 말 잘 듣는 거라.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사용해야 사람들 이목도 끌고 말도 좀 듣고 하지. 얼굴도 못생겼고 아주 바보 같고 이런 사람을 사단이 사용하면은 그 사람 말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그런 사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똑똑한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굴 너무 이쁘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이쁘게 하려고 따듬지 말아요. 너무 이쁘면은 누가 사용할 수가 있어? 사단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좀 못나고 좀 덜 똑똑해도 어떻게? 괜찮다. 그래서 친구들 좀 덜 똑똑한 아이들 놀리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보다 좀 덜 똑똑하고 좀 어리숙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못나고 좀 덜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무단 침입자라는 말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우리 도둑이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왔다는 봤다는 그 도둑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을까? 아무한테도 허락 안 받고 그냥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못해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제가 마음을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해야만이 예수님은 들어오시고, 사단은 초대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모세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데, 사단은 우리 안에 사단 오기를 싫어해도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더러운 귀신이 누구에게서 나갔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중에 창세기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단은 초대받지 않는 그런 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이런 모습이 보이지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 나오는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 나오는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점령하고 있다가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보니 어떻게 하고 있더라? 그럽니까? 집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고 그렇게 있었다. 집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옛날에 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씻게 해주시는 그 보혈로 다 온전히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은 그런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과 같습니까? 누구 마음 같습니까? 오늘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냥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감동이 주어야만 일어납니까? 예, 그냥 일어나지 않지요. 자복과 회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보이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런 마음들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자복과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 보기에 좀 깨끗이 못한 그런 심령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복과 회개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은 사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서 사단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서 온도로 다니다가 내가 나온 집은 어떨까 하고 다시 이제 한번 와본 겁니다. 와보니까 누가 없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집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집은 깨끗하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그런 상태로 있었다. 착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서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그대로 둔다면은, 예수님 모시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사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초대받지 않아도 들어간다.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성령님도 들어가시는데, 사단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 딱 가보니까 마음이 너무 깨끗하게 잘 비워져 있거든.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딱 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게 있어가지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도 사단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이런 간증을 많이 하여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 그대로 둔다면 누가 침입에 들어온달까요? 사단이 침입에 들어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심령에 정말 성령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까?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조금 힘들면은 우리는 졸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게만 하면은 우리는 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을까? 오 하나님이시여 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될까? 사단을 막을 수가 있는 성령을 모시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어떤 자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어떤 자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빨간 글씨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성령님은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달까요? 겸손한 사람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모시는 길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해가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상태를 저는 성령이 그 마음에 함께하는 상태라 그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 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기도를 막 웅변으로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감동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그럴 때가 성령 충만한 그런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와 계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다.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읽는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침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장유에 있을 때는 그 시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2시간은 교회를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개방한다 하고 그렇게 밖에 서놔놓고 사람을 기다렸는데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는데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차 타고 와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새벽 시간이 아니면은
하루 중 어느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 꼭 가지십시오.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되지 않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침입하였지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사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많이 닮아서 주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